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장이 중요하듯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믹스 커피 잘 아시잖아요. 믹스 커피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믹스 커피, M자로 시작하는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선교지에 많이 가십니다. 왜냐하면 현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요새 와서 많이 G로 시작하는 베트남 커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M자로 시작하는 그 커피, 믹스 커피가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는 선교사님도 한 박스 이렇게 2박스 가지고 가면 일본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믹스 커피의 특징이 뭘까요? 봉지에 있으면 믹스 커피입니까? 아니죠. 커피에다가 다른 게 섞여 있어야 믹스 커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든지 그 프림이 들어가든지 뭔가가 들어가야 믹스 커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러는데 그냥 커피만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믹스하면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탕이나 프림 섞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믹스드 가스펠, 그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섞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유대화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다, 우리 그것까지 다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이게 잘라내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생사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는 것은 커피에다가 프림이나 설탕을 섞듯이, 그래서 맛을 좋게 하듯이 풍부하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복음에다, 순수한 복음에다가 뭘 섞으면요, 율법의 행위를 섞어 놓으면 그건 죽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국물을 섞는 거와 같은 일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첫 부분에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냐, 믿을 때에 성령 받지 않았냐, 율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하고 할례 받았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13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이제 사람의 예대로 말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첫 번째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우리 일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언약, 디아데케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장이라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 거기다 첨가하거나 빼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 그 유언장의 문제, 왜 유언장을
작성합니까? 남겨줄 게 있으니까 유언장을 남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말로 하면 되죠. 그런데 유언장을 왜 확정해 놓냐 하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게 유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민감한 내용이고 그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이죠.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누가 같이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같이 있어서 이 유언장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렇게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걸 함부로 바꾸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가게 될 그 땅, 차지하게 될 땅을 알지 못하지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땅, 자손, 복의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손이 얼만큼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이 자손들이 많게 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수, 시드스라고 하거나 그 자손들이라는 말보다 자손이라는 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을 따라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한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2 아들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배가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가 유대인이 되는 대번식의 역사, 인구 증가의 역사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땅 자손을 많아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기원전 2000년경이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1200년, 1300년, 14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간이 약 650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65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소리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모세의 율법이 그만큼, 이 약속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유언장은 함부로 바꿀 게 아니니까. 17절에도 이 유언장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유언장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앞에는 유언장이고 17절에 앞에는 유언장이고 그 뒤에 약속은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 미리 작성되었으니 율법이, 그 이후에 온 모세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약속은 약속으로 계속해서 남는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폐기하거나 변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만큼 언약이, 약속이 율법보다 앞에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있다면 도대체 그러면 그 율법은 도대체 뭡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세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모세의 봉우리는 디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이어서 성취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 잡혀가 가지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회당이 시작되게 되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어겨서 이렇게 징계받고 종살이하게 되니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 준수의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 네가 신성모독의 말들을 하고 있다.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가르치는가?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비난 앞에서 이제 율법과 약속, 유언으로 주신 약속,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이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 법을 어기는데, 문제는 법을 어기는 걸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수준으로, 족장 중심으로 한 그냥 마을 수준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계 짓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국가 수준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체계적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왜 주셨어요? 범법하지 않도록, 범법함으로 범법하지 않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거울처럼 보는 방식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머리가 흐트러져 있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닦고 가꾸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 거울의 기능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유리창의 기능이 있어요. 창문의 기능이 있어요. 안경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창문으로, 이 빨간 창문으로 밖을 보면 밖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노랗게 되는 거죠. 율법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이 율법을 사단이 잘못 쓰게 만들어요. 어떻게 잘못 쓰게 만듭니까?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에 넘어서서 너는 죄가 많네,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정죄하는 기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소재하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을 바꿔요. 구원론을 바꿔요. 네가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다 지키고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걸? 예, 그게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야.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원하셨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않는 걸로 내가 보니까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네가 저거 지키지 않네? 넌 지옥 가는 거야. 너는 끝장이야.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방인들 그런 거야. 창기와 세리들 너희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들 그 바리새인의 기준은 율법을 알아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리에게 율법을 안 가르쳐 줘요. 창기들에게 율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 가라고 얘기하고 그들 앞에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 앞에 이 버티고 서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을 오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범법을 더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서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오류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오용되고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과 언약이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수준이 다르냐? 여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직접 주셨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뭐가요? 율법이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 중보자, 누구죠? 그 중보자가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저는 이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그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임재가 있었지만 또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도 관여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선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1만 성도, 그러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만 명이 모세하고 같이 올라왔나? 아니죠. 모세 혼자만 올라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기 1만 성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1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7절에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모세 성산에 등장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은 거죠.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가 함께 나타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고 뭐는요? 약속은 그리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문제는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주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예요. 율법이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건데 그렇지 않다.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 구원을 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저 사람도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만 감당할 뿐이지 구원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하시고
그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못하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사제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인 제사제도는 그림자이지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이지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이죠. 그 제사제도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는, 죄 지은 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그 감옥에서,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정죄되고 결코 나올 수 없는 무기징역 사망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언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게 땅, 자손,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받고 자손들이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손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예수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환시키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후사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구나, 믿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이 약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 강조되죠? 무엇을 하라고. 우리 이제 다음 구절에부터 나오게 되는 게 몽학 선생이 나오거든요. 몽학 선생이 나오는데, 몽학 선생을 우리말로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시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가면 막 이렇게 잘못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윽박지르고 얘기하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의 시어머니, 우리 서양 문화로 따지면 장인어른. 우리 서양 문화에서는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굉장히 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못 살게 만드는, 잘못을 지적하고 이 정죄하려고 문제를 찾아내려는 그 눈빛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쫓아와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쏟아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율법이지. 그 율법에 갇히면 저주를 받을 뿐이지, 그 저주로부터 튀어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라는 말만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그 하라는 말의 중심은 나죠. 내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끌어가 천국에 이르게 만들겠다. 내가 강조되는 것이, 이 인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지혜가 강조되는 것이 약속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문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에서, 우리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권능을 내가 베풀어, 지혜를 베풀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겠다.
반드시 복주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자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드라마에 이제 발단으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으로 부르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은총과 복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울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가? 정말 깨끗한가? 여러분, 그러나 그 거울은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제가 요 갈라디아서 강의 말고 아마 이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용서해 달라는 자식이 있으면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버지는 용서하는 게 도리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는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주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자리 가운데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믿는 자의 의가 만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몇백 년 후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이 그 약속을 변경하거나 대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되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식, 깨끗하게 되는 방식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한 말씀 큐티하고 나가지고요, 적용해야지, 적용 딱 적고 그 말씀 적용한 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행동에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그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작은 아이가, 막내 아이가 저를 위해서 아빠 물 좀 갖다 줘. 그런데 지가 쓰던 이 가글해 가지고 뱉어 놓은 거기다가 물을 받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기특하죠. 기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보면 이건 더러운 일이죠. 잘못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행이 그런 수준밖에,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녀가 하면 그건 착한 일이죠. 원수가 하면 그건 악한 일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의 행동의 완전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으신 예수님, 그분의 피를 받아
오늘도 거룩한 인생, 거룩한 심령,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유언장이 그러하듯이 유언장이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것이 극심하게 이 경계되는 귀중한 문서이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너무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 뒤에 온 모세의 율법이 약속을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음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되 하나님, 그 율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을 다시금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